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늘 새 힘을 얻고 독수리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힘차게 복 있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권고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39편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좋은 생각 중에 우리는 가을을 만났습니다. 가을은 익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향이 있고 또 색깔이 있고 맛이 있는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고 고개를 숙이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전히 가을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는 거, 또 향이 있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그러면서 풍요로운 거, 가을, 그리고 겸손이지요. 그래서 겸손은 언제나 좋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좋은 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에는 꼭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높이마, 내가 높여주마, 그리고 영예를, 존귀를 네게 주마 약속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힘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어요. 이 일을 두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움, 종, 낮춤, 복종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우쭐대기를 좋아해요. 막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이것보다는
우쭐대기를 좋아함. 어쩜 이게 말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비우지 아니하면 채울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만은 좋은 것을 채울 때, 담을 때, 어떤 귀한 것을 담고 채울 때는요, 더 깨끗이 비워요. 더 닦고, 더 닦고, 더 비우고, 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막 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고급질수록, 정말로 귀한 것일수록, 고급질수록 움직이면서 신나게 달리면서 낮아져요. 참 신기하지요.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요. 감이 좋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자동차가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급질수록 신나게 달리는데 낮아져요. 조용해요. 편안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쭐대기보다는, 좀 우쭐댈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좀 무거워질 수 있는, 낮아지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명품의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말씀이죠, 설 익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설 익은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시끄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설 익은 사람의 길, 사실 고생이거든요. 우리는 좀 더 무거워지는, 그렇다고 해서 침울한, 이건 아니고, 침울하면서 무거워지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래서 좀 더 낮아지고 깊어지는 고개 숙임, 이 겸손함,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기에 정말 어려운 미덕하면 겸손이랍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단력,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겸손해야지 내가, 정말 겸손해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흐르자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설명하자면 길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알아갈수록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양을 치면서도 들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산다는 것은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에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살면서 점점 그 믿음이 성장돼서 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그 믿음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변수가 자꾸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있으랴. 이게 인생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확 쏟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을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엉뚱한 그런 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고 인생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도 나에게 나타나고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들이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그가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지난다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능력이,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보호가. 그런데도 우리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아요.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가는 길에 내 삶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고통, 시련이 도대체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막대기가 있다는데, 하나님께 지팡이가 있다는데 왜 그게 나에게 닥치냐 이 말이에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냔 말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나의 부족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이에요. 단련. 체력 단련 할 때 단련. 우리 단련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련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쇠붙이를, 쇠덩어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달군 후에 끄집어내서 모를 위에다 놓고 망치로 두들겨 패서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단련이에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쇠덩어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벌겋게 달렸다, 1000도가 올라가고 1500도 올라간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끄집어내가지고는 모루 위에다 놓고는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팬단 말이죠.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 고통, 힘들다 여기에만 마음을 둬버리면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가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련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힘듦, 이 어려움, 이 단련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달궈서 끄집어내서 모루 위에 놓고 두들겨 패는 것은 왜 팰까요,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시는데 나는 힘들다고 막 야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묵묵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좋게, 때로는 귀하게, 때로는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 안 놓고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뜻을 둬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요? 단련이거든.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인생길을 가면서 나의 부족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단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겨움.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감사한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든든히, 늘 담대하게, 강하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결국 나를 나 되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작은 삶을 보더라도 은혜 아니면요, 내가 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만큼 나 된 것 은혜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의 은혜 하면은 그냥 가슴 찡해지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 되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손댈 수 없는 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은 손대시고 나를 오늘 나 되게 하셨어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면서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은혜는 그러므로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것, 믿음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일과 연관이 되어져요.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역사는 역사 교과서에 그런 기록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 내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일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 이게 참 복된 일이잖아요. 은혜, 믿음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나는 힘들다, 나는 싫습니다 하지만은 단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단련이었어요. 여러분, 단련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단련은요, 뭐 한두 번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단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만 단련받느냐? 나만 어려움이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진 올려놓으면 다 웃고 있는 사진 올려놓지요. 삶에 정말 웃음 말이 있습니까? 우는 사진은 안 올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한 사진 안 올려서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들 다 뭐 카톡 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뭐 사진을 막 100장도 올려놓고 200장도 올려놓고 그래요. 막 보면 다 꽃도 올려놓고 다 웃는 모습 올려놓고 막 행복한 모습 올려놓고 막 커피잔 앞에 앉아있는 거 폼 잡고 올려놓고 그 인생이 참 다 그럴까요? 아니요. 어쩜 더 슬픔의 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단련에 대한 나의 임하는 자세, 태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갔다.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갔다. 라는 외침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았던 데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였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주인이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다 잘 알고 사십니까? 사실 사람은요, 살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착각 속에 살았어.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이게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하신다 그랬어요.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건성으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아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 확실히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딱 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나 써주세요 하면 사장이 딱 나 보고 씁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대로 된다. 이걸 믿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큰 믿음, 세상에서는 막 큰 경험과 큰 실력을 따집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늘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진실된 믿음, 막 똘똘한 믿음, 그냥 의심 섞이지 않는 거, 순도 높은 거, 그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는데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말 같지만은요,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똑똑함, 그 어떤 똑똑함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고, 네가 뭔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이 일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안심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부담이십니까? 아니면 안심이십니까? 다윗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겸손히 그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갔습니다. 안심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알았어요.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능력 엄청나시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시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엄청 세우고 계신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신다. 앞에서 끌어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어설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도 밥도 아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죽도 밥도 아닌 인생.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아가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는 것은 의미가 더해집니다. 알면 의미가 더해집니다. 의미가 더해지면 그 더해진 의미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걸 알았어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속 깊은 곳이잖아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계는 말입니다, 겉만 보면서 속을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고 부족함이에요. 우리 속을 볼 수 없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 없다고 하잖아요.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겉을 보면서 겉이 좀 좋아 보이면 속도 좋겠지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대단히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알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겉과 속을 따로 써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을 따로 쓴다? 선하고 좋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겉과 속을 따로 쓸 때는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울 때가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고와요. 그런데 말을 표현하는 어떤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가지고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손해 아닌 손해를 보기도 해요. 아,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겉과 속을 따로 쓰는 거예요. 멀쩡해요. 말하는 것도 멀쩡해요. 호감도 사요. 근데 꼭 돌아서 가지고 사고를 쳐요. 이건 따로 쓰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계속적으로 어지럽히는 일 중에 하나, 가짜 수산업자. 대표적인 예지요. 마음과 겉과 마음, 생각 완전히 따로 쓰는 거예요. 속고 속임. 서글픈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중심을 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마음, 생각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속지도 않으신, 속이지도 아니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겉보다도 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겉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처럼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겉도 좋아요. 그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도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알거든요. 그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자신을 늘 살펴주기를 바랬어요. 누구 앞에서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고 멋진 인생을 이루기를 소원했단 말씀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했습니다. 겉도 좋고 속도 좋은 그런 인생, 자랑스럽고 떳떳한 이런 인생을 걷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윗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고 겸손히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선한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24절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영원한 길은요, 저기 멀리 있는 거 그것만 아니라요, 내일,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 속에 내일 일 영원까지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 맡기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주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첫째는 이기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살았다고 그의 가는 길이 늘 잠잠했느냐? 아니요. 인생길은 말입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잠잠한 줄 아십니까? 내 숨 떨어져야 잠잠한 거예요. 계속 출렁거려요. 다윗도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큰 나무가 바람 더 맞는다고 다윗 바람도 더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해왔어요. 평정해버렸잖아요. 이기는 삶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풍랑 이르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풍랑을 이기고 가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기는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도 이기는 삶이었어요. 모든 풍랑도 이기면서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는 영예를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우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에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민족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영예를 얻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윗 겸손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안심하고 자기 생의 전부를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그런 되시는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복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녹익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